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우리 오늘 주일 귀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귀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인근 각처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우리의 마음을 막을 수 없도록 하나님 지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장 찬양 올립니다. 그새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그의 피로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한 주간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가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이 피폐하고 지쳐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성령님, 오늘 우리의 각 심령들마다 찾아가 주셔서 세임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주와 함께 승리의 나팔을 불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 갈 때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또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공의와 정의가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귀하게 다스려지는 아름답고 복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이제 서로 다시금 화해의 무드로 바뀌어서 이 땅에 온전한 평화가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막혀있는 그 모든 물꼬들이 풀리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진정한 하늘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껏 누리며 확인되어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금 재탄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역 당국자들과 또 특별히 의료진들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이 어려운 전염병이 속히 종속되어지고 다시금 일상화되어져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나라로 삼아 주옵소서. 경제가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의 생업에 종사하며 또 열심히 땀을 흘려 필요한 양식들을 얻으며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동산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감사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주신 그 귀하고 복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나아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각 심령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늘의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온전한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우리 찬송가 310장 찬양 올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한 주간 주 안에서 잘 지내셨는지요? 지난주 나라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또 아마 지난 한 주간 제일 뉴스에서 많이 들었던 단어가 교회 또 목사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교회가 뉴스의 중심거리가 되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연대 책임을 가지고 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제 생각으로는 좀 우리 약간 위험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잘 조심하고 준비하면 아주 큰 대확산으로 가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제 몇 가지 그 큰 집회들이 있었어 가지고서 그게 좀 위험스러워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잘 우리가 힘을 모아서 잘 대처하면은 잘 잡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행인 것은 전 세계적으로는 확산세가 굉장히 많이 한 주간 동안 줄었어요. 뉴스에는 아직 안 나왔겠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이게 뭐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만나 주셔서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네요. 3장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지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네, 지난주일 우리 마지막 이 방송 부분이 송출이 잘 되지 않았어요. 오늘도 안 되고 있죠? 네,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녹화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예배 마치고 녹화분을 여러분 그 카톡에다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부분이 위로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였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어떤 형편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생을 품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가 많으시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낙심하게 될 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방송 못 들으신 거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방송 예배를 통해서 2배로 은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데살로니가 전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우리 잠시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죠. 자랑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무엇이 자랑스럽고 무엇이 칭찬을 받는 이유가 되었는가 그랬을 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이 있었던 교회였죠.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사랑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사랑이 충만하고 풍성한 교회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또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그냥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의기소침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교회였다. 우리가 그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배웠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는 교회였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참 자랑스럽고 그리고 너무나 마음에 뿌듯함을 느끼는 교회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소문도 잘 났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대단해. 그 교회 성도들은 참 훌륭해 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야기가 먼 이웃 나라에까지 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라고 하면서 이웃 나라에까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랑동산교회도 자랑할 만한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들은 1년에 성경을 1독을 할 뿐만이 아니라 2독을 하고 3독을 하고 4독을 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접하면서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매일 기도의 시간을 떼어내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베푸는 일, 또 사랑을 나누는 일, 이 일에 훈련이 잘 되어서 어찌하든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은 베풀고자 하고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이름이 나든 이름이 나지 않든 맡겨진 일들 가운데 성실하게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버는 생계가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려고 하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고 또 그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십니다. 연세 드신 성도님들 가운데 젊은이들이 내가 저 장로님처럼 내가 저 권사님처럼 살면은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또 젊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또 반면에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그 가진 젊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사랑동산교회를 생각하면은 자랑스럽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들도 또 주변의 동료 목사님들도 사랑동산교회와 또 사랑동산교회 성도님들을 부러워하고 또 좋은 교회다, 또 좋은 성도님들이다 라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어디에 내어놓아도 부끄럽지 않고 또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물론 우리도 완벽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잘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좋은 전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못하는 것은 또 조금씩 고쳐가면서 더 아름답고 멋있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또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사명들을 충만히 감당하여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의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상고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지도자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라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세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기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교회 앞에서 교회를 섬기고 또 인도해 가고 있는 사도 바울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거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절에서도 나왔던 말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강함, 사도 바울의 대단함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사도라 인정함을 받았고 나는 그동안 주님이 큰 능력을 주셔서 수많은 주의 복음 사역을 감당한 난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게. 나는 너희들을 축복하며 살아갈게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우월감을 주장하며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비단 이 데살로니가 전서나 데살로니가 후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서신 대부분의 서신에서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기도를 좀 해달라라고 끊임없이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영적인 인도자들을 그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지금 여기서 자신의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여기 보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흥왕하게 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여서 믿는 사람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강한 성령의 능력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이유가 그들이 말씀의 담지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교회 앞에 또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여서 주의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도록 하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었기 때문에 그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이 흥왕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양한 사역의 길을 보여주시고 또 열어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큰 축복이고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심령과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저에게 하나님이 미래의 목회자들을 준비하고 또 양육시키는 사역도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이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의 앞으로의 30년, 앞으로의 50년, 앞으로의 100년은 이제 자라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양육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교회 주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로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신학교 신학생들의 설교가 은혜가 많이 됩니다. 많이 되죠? 네. 제가 일일이 확인하고 설교 조언도 하고 문장도 고쳐주고 그러면서 날마다 설교의 질이 높여져 가고 있습니다. 침신대에서도 좋은 사역자들을 양육하는 그 사역이 점점 더 확장이 되어지고 또 거기에 귀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는 외국인 목회자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동안 한 10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 이제 많은 제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복음 사역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들이 저에게는 참 귀하고 또 보람도 느껴집니다. 지난 2월에 네팔에 갔을 때에도
선교사님들을 위한 사역뿐만이 아니라 그때 함께 사역했던 제자들과 함께 그 사역의 일터와 교회와 학교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또 더 나은 미래,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더 많은 길들을 모색했던 그런 기회도 생각이 납니다. 이제 좀 잠잠해지고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또 주의 복음 사역을 더 감당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면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가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침례교단이 이 외국인 영적 지도자들을 이끄는 이 일을 조금 더 조직적으로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침례교회가 이제는 선교의 일선에 서서 각국의 지도자들을, 촉망받는 지도자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또 도와야 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역이 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교회는 숫자가 적지만은 저는 결코 작은 교회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님 맡겨주신 그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그 사역을 감당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동산교회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기뻐 받으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복음 증거하며 주의 사명 맡겨신 그 사명 감당하는 그 일 감당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 후회함 없이 끝까지 헌신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지런히 일하라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면면을 보면 배우고 따라 살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저 사람처럼은 살면 안 되겠어 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 가운데에서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멀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름을 피우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전하고 있는 그 선한 명령들을 도무지 지키지 않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그 성도님들 중에 일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땀을 흘리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조금씩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밥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도무지 규모가 없는 사람들이다. 자신의 삶을 영어 표현으로는 매니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일을 해서 땀을 흘려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정당한 소득을 가지고
생계를 꾸려가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동의 대가와 노동의 결과로 생계를 꾸려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노동의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먹는 것이고 노동의 그 수고를 통해서 삶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동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 영광을 돌리게끔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일을 한다라는 것, 노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축복임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글에 랍비의 글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녀에게 먹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도둑놈이 된다라고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일하고 또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서양 사람들과 동양 사람들, 우리가 좀 배워야 할 부분인데 서양 사람들과 동양 사람들의 조금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성인이 되어지면, 성인은 만 18세를 말하는 거예요. 성인이 되어지면은 부모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거 있죠? 이거를 굉장한 수치로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살, 우리나라 나이로 19살이 넘었는데 부모에게 돈을 받는다? 이것은 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들에게 돈을 줄 때 19살 이후에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삶을 개척하고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그러한 훈련들을 그 칼리지 때부터, 대학 때부터 하게끔 한다라는 것이죠. 저도 유학 시절에 열심히 일을 하긴 했지만 그때 아주 잘생기고 영화배우 같이 생기고 또 부러울 것이 없는 아이 같은 아이들이 그 학교 구내식당 같은 데에서 배식하면서 아르바이트하고 또 버거킹 같은 데서 햄버거 굽고 스타벅스 같은 데서 커피 내리고 이러면서 자기의 삶을 스스로 지키고 준비하고 일하는 것에 대한 훈련들을 어릴 적부터 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대학 갔는데 학비를 안 대죠? 그럼 집이 난리 나는 거죠. 의절하는 거죠, 부모랑. 그 다음에 대학을 갔는데 필요한 그 생활비를 안 대죠? 그러면은 부모와 관계가 좋아지지 않죠. 그것뿐인가요? 졸업을 했는데 직장을 못 찾았어요? 계속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죠. 심지어는 결혼을 하는데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죠. 더 심지어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 도움을 받죠. 그래서 캥거루 족인가? 라고 하는 말이 새로 생겨났죠. 근데 성경의 원칙은 뭐냐면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라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자기의 필요한 양식들을 공급받고 또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실 때 그냥 우리를 돌보시고 그냥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만나 이야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를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했어요. 그래서 만나를 매일같이 주시는데 이 만나를 주실 때, 만나를 취할 때 그 만나를 취하는 원칙이 있었어요. 걷어들이는 원칙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원칙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만나가 하나님이 주시면은 그 만나는 해가 뜨기 전에 거두어야 한다라는 원칙이었습니다. 뭐예요? 부지런하게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늦잠 자면 만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해가 뜨기 전에 그 만나를 취하고 해가 뜨고 난 후에는 그 만나가 다 사라지게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살기가 힘든 거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다가 젊은이들이나 혹은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고 또 일자리를 들어가도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 놓여 있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분명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원칙은 뭐예요? 허드렛 일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장되고 갑자기 회장되고 갑자기 대기업에 임원되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만나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크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면은 거기에 또 다시 도전하고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그냥 신앙이 자라갈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내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지. 가만히 있어서 만나도 주어지지 않는데 가만히 있어가지고서 우리의 신앙과 영혼이 자라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만나를 얻을 때든지 아니면 육적인 만나를 얻을 때든지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의 일이든지 또 영적인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여서 영육 간에 필요한 양식을 만나의 양식을 얻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부지런한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낙심하지 말라입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고자 할 때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수고하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낙심할 만한 삶의 요건과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카톡방에 제 조카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부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몸에 암이 다 이미
전이가 되어져 있는 상태이고 또 희귀암이고 그래서 처음엔 절망도 많이 하고 또 방법을 못 찾아서 아예 의료 그 치료를 포기할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몇 주 전에까지만 해도 지냈습니다. 이제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1%의 가능성만 있어도 10%의 가능성만 있어도 부딪히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또 믿음의 삶인데 이제 제가 가까이 있지는 못하고 조언해 주기도 어렵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치료를 받기로 했다라고 그렇게 다시 메시지가 왔고 그래서 제가 아주 너무 잘한 결정이라고 격려해 주면서 축복해 주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잘 수술을 마쳤고 또 항암 치료도 첫 번째 치료도 하고 몸이 좀 부작용이 있는데 그래도 퇴원해서 지금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다는 모르지만 그 삶에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그 절망과 두려움 이런 것들을 제가 그래도 비교적 잘 압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나이도 젊은데 이쁘더라고요. 저도 본 지가 오래됐어요. 몇 년 됐어요. 그 귀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정말 자기의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정말 절망 같은 그러한 삶의 순간에서 얼마나 두렵고 마음속에 분노와 또 힘든 그러한 시간들이 그 마음속에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수많은 삶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 특별히 코로나19로 우리 젊은 가정들 가운데에서 경제적으로 쇠익하는 이 변동이 심한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몸은 젊고 일은 하고 싶고 또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이 눈앞이 앞길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처럼 자신의 인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힘들죠. 또 면도 안 쓰고 또 길도 안 보이고.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뭐라 그래요?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특별히 주의 일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복음 사역을 하다가 그러면은 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럴 것 같은데 낙심할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나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목사님은 알아주지 못하고 저는 잘 알아줘요. 목사님이 잘 알아주지도 않고 오해만 생기고 주변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리만 듣고 그래서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결코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낙심을 한다 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그것은 어떤 일을 막 열심히 행하고 있다가 아니 나 이제 그만할래. 나 더 못하겠어. 이게 낙심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다가 나 이제 더 이상 그 일은 더 못하겠어 하고 포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이게 낙심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이 낙심에 관한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더 길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있다라면은 그것은 내가 스스로 낙심해 버리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은 포기하지 않으면은 낙심하지 않으면은 행할 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은 수확하며 거둘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읽다가 경건의 시간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인데 들어보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보다 크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때로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 문제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도무지 건너갈 수 없는 길인 것처럼 우리 앞에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그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절망감과 모든 불안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 앞에 다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다는 것보다 더 안전한 보호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부모가 자녀를 보호해 줄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다고요. 돕고 잘되고 옆에서 서포트를 해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가 자녀를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나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을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삶의 무게와 또 선한 주의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시고 또 어려운 일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내 인생 가운데 살아 움직여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성도님들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동산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영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기도로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선한 사역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귀한 성품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일에서든지 주님 일에서든지 최선 다하고 열심히 일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일자리를 구하고 찾는 사람들 또 하나님 특별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 다하여 일할 때 하나님 더 큰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인도해 주신 축복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며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삶의 순간들이, 청천벽력 같은 삶의 순간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성령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 걸어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먼저 좀 드려볼까요? 장학헌금은 다음 주까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주일학교 10시 50분부터 오늘도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잘 됐고, 아이들 예배는 잘 했는데 이 어른 예배가 잘 안 돼서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하여튼 예배 마치는 대로 잘 준비해서 녹화한 부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들은 제가 장학헌금 다음 주까지 드린다라고 얘기했나요? 네, 했고, 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